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로 울림과 찔림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더욱더 조각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정말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지 못하게 하는 오해에 대해서 좀 가정예배로서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나를 서지 못하게 하는 정말 심각한 그런 오류들, 오해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세상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정말로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가난한 나라들 가서 본부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네. 성경을 알려주고 자신이 재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내가 너희로 하려금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내가 나타내면 이게 무엇이죠?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전도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 내 친구들, 나한테 가까운 가족들, 다른 누구들, 어떤 직장 동료들, 상사들, 그런 분들을 전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의식함으로 그들의 관점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중에서 이것은 빼, 이것은 넣자,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가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명 이만큼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말에 있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것이 전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좋은 말, 어떤 좋은 설교, 어떠한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의 그 씨를 뿌리는 건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그 참 본인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되는데 왜 사람의 성향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의식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욕먹을까봐? 나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볼까봐?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나를 미친놈처럼 보겠지? 이런 것을 내가 감안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눈치 본다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장로님들 눈에 맞추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할 때 장로님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들을 때는 듣기 좋아,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안에서 함께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전함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함으로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면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겸하여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 친구의 오늘 마음이, 친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 맞아. 이건 안 돼.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그 친구를 또한 의식하는 마음과 섞여버리면은 이것이 복음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졌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무엇만 있죠? 인간적으로는 사망만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으로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별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사망인 줄 알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부르심을 알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오늘 한국 모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 왜 무너지냐고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사람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전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이 시대에, 그때 그 시대 배경에 주의관들에게 어떻게 오늘 우리처럼 나아가서, 내가 오늘 내 친구들한테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내 친구한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얘 성격이 좀 얘가 좀 다혈질이라서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처럼 이렇게 재고 따지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만 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피해 다녔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받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더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재앙을 내가 그에게 더할 것이고, 감하는 자는 생명척에서 내가 그 이름을 감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인 사람에게서 귀신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참 불쌍하죠, 그 여종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항상 그 여종에게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뭐 점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쌓았었나 봐요. 근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매를 먼지나게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집니다. 그때 신라와 바울이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옥의 문들이 모두 다 열린 걸 보고 바울이 떠나간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겁니다.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는데 이 제수가 만약에 탈옥을 하면은 그 간수가 그 제수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 죽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린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바울은 그 간수들과 그 법정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처럼 이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좀 더 여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재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했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먼지나게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이야, 저것들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이야. 바울한테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미친놈처럼 몰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전한 말과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는, 그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네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전할 때 그 간수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구원받는 법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적으로 이야기를 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간적인 부분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함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였다면은 여호수아가 오늘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애굽 바로에게 나아가서 애굽 바로의 그 두려움과 인간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바로에게 맞춰서 둘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모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가 생명입니다. 조금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내 친구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맞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없다는 건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심겨야 됐어요.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이건 얘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는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럴 바 차라리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맞추면은 내가 인간적인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으면서 왜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맞춰서 생각을 하고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그냥 하나님을 의식해서 전해야죠.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무엇이죠? 다른 복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내가 여기면은 이 말씀 그 자체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내가 오늘 전도할 때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은 내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완벽한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말을 할 때 뭐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였습니까? 아니요.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근데 말을 전할 때 오히려 야, 내가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냐? 그럴 수 없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더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맞춰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죠?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소망, 산소망을 보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말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행하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같이 행해야 된다고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되는 거잖아요. 깃발은 뭐죠? 그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둘러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자 등등 계획을 짜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은 이 또한 문제죠. 왜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구원은 뭐예요? 용서, 부르심은 불러주시는 마음에 맞게 그가 행할 때 그 주님이 불러주시고, 용서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심으로 정말로 오늘 나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나는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는 오늘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는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형제, 그리고 내 믿지 못하는 내 친구들에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행동하신 대로, 보이신 이 본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니까 다혈질이라서 이렇게는 하면은 아마 되게 싫어할 거야, 뭐 등등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이것을 제하고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거는 좀 더 하자,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 말의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가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게 행하신 그대로 내가 행동하면 됩니다.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주고 미워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이 내가 오늘 내 형제를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이 모습이 주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기분 좋은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야기한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면서도 보이신 그 사랑,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할 때, 증거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섰을 때 예수님이 그 보이신 사랑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다 회개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어,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하고 막 박해하고 저 귀신 들린 자다. 오히려 예수님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좀 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후에는 그것이 심겼더니 오히려 그 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으로 나아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 마음에 큰 울림과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좀 바라봐 주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말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섞어서 짬뽕해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게 주님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 진짜 뻥치지 말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은 내가 내 친구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 성격을 바라보겠습니까? 내 친구는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서 안 돼. 내가 진짜 주님이 전능자라는 걸 내가 믿고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면 내가 진짜로 완전히 확실하고 믿는다면은 내 친구 성격이 어떻든 내 가족 성격이 어떻든 난 주님이 믿어지니까 온전히 주님 말씀 그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소망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더욱더 주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겸하여서 나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건 그런 게 아닌데,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은 그게 아닌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본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본은 그게 아닌데, 주님 온전히 내가 스스로 눈을 감아서 알면서도 바라보지 않았던 이 모든 죄악들을 진짜로 이 시간 끄집어내서 주님께 온전히 깨트려서 찢어서 회개로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을 의식함으로 담대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